한쪽 가로 2번 성별의 예비. 성별의 예비, 성별을 미리 예비하는 내용이 5장에서 9장까지 소개됩니다. 이 성별이 이미 미리 성별을 준비하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광야 생활. 이제 바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죽을 건 죽고 살릴 건 살리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이제 불결한 것들은 제거하고 걸어가는 것이 이제 다시 회생하도록 섭리하시는 일이죠. 그 내용 가운데 5장에서 6장까지는 거기 805페이지 중간에 한쪽 가로 2번 성별을 예비해가지고 5장에서 9장 이스라엘 자손은 불교를 성별하게 하시려고 예비하시는 섭리 내용이다 그러고는 그 내용 가운데 나오죠. 5장 6장 5장과 6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몸을 거룩히 구별하는 규례를 명해요. 몸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구별하나. 그 다음 7장은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회막의 예물을 드리는 내용. 거룩히 구별하고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8장은 레위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규례. 9장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룩히 구별하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규례들이 명해집니다. 자, 이 내용을 간략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넘어가서 806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성별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불결한 자 성별 규례가 5장에 나와요. 불결한 자. 이 불결한 자란 그 밑에 나오죠. 1절로 4절, 5장 1절로 4절. 문둥병, 유출병, 그 다음 부정케 된 자. 문둥병 환자도 부정하고, 유출병, 피가 늘 흐르는 사람, 이런 자들이 다 부정케 된 자는 다 내보내라.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복원행정이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그 문화적 용어로 말하면 복원행정. 그러니까 불치병 환자들은 격리시키잖아요. 이렇게. 왜? 그 유행병이 온 백성이 다 퍼져버리면 완전히 정말 백성 망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문둥병 환자나 유출병이 이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부정케 된 자라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명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5절로 10절까지는 여호와께 죄를 범한 자는 죄값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5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죄를 지면 죄값을 내라. 그 죄값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리라. 예를 들면 이웃의 것을 돈 5,000원을 훔쳤다 하면 5분의 1을 더하면 1,000원을 더 해야 되겠죠. 6,000원 이자 가산해서 이자 더 되죠. 그렇게 해서 갚고 그 말이에요. 자복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갚을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께 갚아라. 하나님께.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가? 값을 치른다는 것. 이 값을 치른다는 죄값이죠. 죄값은 구약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대속이죠. 대신 속한다.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 말이거든요.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각자가 남의 물건으로 도둑질했을 때 이제 갚아서 죄를 없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속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 모형적, 예표적인 사실로 구약시대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만약에 범죄를 했거들랑 그걸 갚아야 된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는 대가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규범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 808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데 나오죠. 줄바꾼데 성경 본문 나오기 전에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속죄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죄값을 지불하여야 할 택자들을 위하여 친히 속죄제물이 되시고 택자들의 속전이 되어, 속전이란 대신 갚는 돈을 말합니다. 속전이 되어 주셔서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부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그 죄값을 내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은행을 털었다. 은행을 털어서 1,000만 원을 가져갔다. 그럼 그 사람이 1,000만 원 갖다 갚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세상법에서 이제 갚게 만들고 진역을 좀 살리고 그러면 나오면 이제 죄 없다 그러게 되잖아요. 그건 세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던 일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대신 속전, 대속, 속전, 속하는 돈전자니까 속전, 대신 속한다, 돈으로 속한다 이러니 예수님이 친히 속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 다 죄인들 아니에요. 과거에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범하고 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는가? 거룩한 무리라고 그러는가? 거룩한 무리란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지 내가 실제로 그래서 예수는 그런다고 해서 막 험하게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 생활이 험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비교적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반대로 나처럼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큰 사람, 이 사람들이 골칫덩어리예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나는 도둑질 안 했다.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사는데 너는 왜 그따로 사냐. 그래서 남 정죄 잘하고 남 용납할 줄을 모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았다. 난 술, 담배 먹고 안 살았다. 난 술도 담배도 안 피우고 살았다. 그러니 나는 거룩하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술, 담배 안 먹었다고 해서 거룩하고 술, 담배 먹으면 불결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불결하고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이게 거룩하다 불결하다라고 하는 결정이 되지는 거지 내 행위여하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불결해지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다음 5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아내가 의심될 때에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의처증 환자들, 과거나 예나 그 의처증 환자들, 아내가 항상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얻었는데 처녀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거나 또 살면서
이상해졌다거나 이런 의심했을 때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거 다 없애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심의 소재는 거기 나오잖아요. 14절 보십니다.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은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범과는 저질렀는데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남편이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의심의 소재를 제물을 드려라. 왜 그러라고 하느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생각하게 하려고. 그래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원위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려가 이런 가운데 이런 내용 속에도 다 담겨져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면서 느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랬죠. 문화란 진리에 의한 삶의 총체를 문화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22절 생각하게 하는 의심의 소재로 맹세하게 하라. 의심 소재 드리고 소재로 생각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맹세도 하게 하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맹세하게 하라는가, 그 맹세하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기록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거기 그냥 성경 본문을 보십시다.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17절 토기에 흙으로 만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로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무섭죠? 이렇게 해서 백성 중에서 그 불결한 것들이 없게 하시려는 거죠. 광야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광야 생활 집이 타로타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광야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려니까 막 각 진지마다 진을 치고 혼숙하다시피 하는 판국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행병이 돌아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할 것 없이 많은 번거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무질서가 이루어지고, 무질서 속에는 혼란이 오고, 혼란은 파괴를 일으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미리 방어벽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런 내용들, 그걸 마음을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정말 예수 성경이 하라는 대로 물 떠다가 대야에 담고 뭐 티끌을 부어놓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남의 남편과 더불어 잠자리를 했던 사람에게 먹이면 정말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나? 안 나가요. 지금은 안 나가는 말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거짓말로 자기는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지이다 하고 아멘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한 다음에 먹이면 바로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게 하고 그 일을 방지하게 만드시고. 자, 그 다음 그래서 내가 그 세상법은 참 재미가 없는 게, 실제로 범죄를 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이놈은 당당한 의인이야. 뽀얗하게 다시 막 백성들 앞에서 막 애국자 노릇도 하고 정치인 노릇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분명히 범과를 했는데 아무 물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물증이 없어도 잡아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교회 정치가 재미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정치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일이 점점 사라져가잖아요. 거짓말하고 나면 괴롭잖아요. 남 속이고 나면 괴롭고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의심의 소재로 부정한 여인 판정 규례를 거기서 이제 판정을 하는데, 어떻게 판정?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글자를 두루마리에다가 그런 저주의 말을 써서 그걸 물에다가 빨아 넣어요. 그걸 먹인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빨아 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손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하나님이 판정을 하네. 깨끗하다, 순결하다, 불결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판결해 줍니다. 의심의 법은 아내가 의심될 때 행하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29절로 31절. 남편이 아내 의심스러우면 이미 부부생활은 참 힘들죠. 가정생활이 참 힘들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도 불행한 거고,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의심 마음작용이죠. 근데 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이게 지킬 만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마음 떠나면 끝나요.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 육신이 아무리 이렇게 덩치가 크고 우람하게 생긴 것 같아도 마음 한번 팍 꺼져버리면 픽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의심하는 이 병이 바로 가정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2세들을 키워야 되겠는데, 자녀들을 낳고 2세들을 키워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 광야, 그
그 정말 광야 생활에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성적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파괴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망하잖아요. 그래서 전염병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 의심의 병도 없어져 버리고 전부 의심이 없애버리는 그런 역사. 그 다음 걸어가기 구별하는 일, 나시리는 성별 규례가 6장에 나와요. 6장 1절로 8절 나시리는 서원을 한 자가 금해야 할 것을 명합니다.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이란 말은 813페이지 성경 본문 빼고 위에서 두 번째 줄 여기 나시린이라는 말은 나오죠. 히브리 원문으로 나지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는 여호와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하다. 나시린 여호와의 소유로 구별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지르. 그러니까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그 서원 기간에 대하여는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어떻게 서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전에 어느 한 일정한 기간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서원 기간이 평생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한 기간을 두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로는 포도주나 독주 안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안 깎는 경우도 있죠. 그 삼손 같은 경우는 서원자가 일평생 머리를 깎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생포도와 건포도 등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나시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삭도, 면도 같은 거죠. 그런 걸 서원자의 머리에 대서는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포도주 먹지 말고 머리 깎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서원자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밑에서 7째 줄 나오죠. 813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서원자는 그 다음은 서원자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불결한 것 만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은 너무 소독약도 좋고 그래서 뭐 유족들이나 시신을 이렇게 만져도 상관이 없는데 그 뭐 옛날 소독약이 없을 때는 환자 일단 사람이 대개 죽으면 병들어 죽잖아요. 딱 생명이 끝나면 병균이 확 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그 옛날 그 산모들 출산을 하면 대문 밖에다 이게 쌈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잖아요. 새끼줄 늘어놓고 뭐 고추도 달고 뭐 나무까지도 얹어놓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 왜 그러냐면 초상집에 갔다가 누가 아기 낳았다고 축하로도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균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악귀가 튼튼한다고 그러죠. 무속적인 용어로 악귀지만은 과학적인 용어로는 병균이 침투해 들어오는 걸 막는 하나의 고대식 방법이 그 쌈줄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함부로 몸을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간다거나 전염병을 가진 자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아기는 약하잖아요. 산모도 이제 막 약한 때고 저항력이 약한 때니까 병균이 쉽게 침투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죠. 그래 지금도 뭐 산부인과에 가면 아기는 산모 아주 막 철저히 옷 갈아입고 그러고 들어오라고 좀처럼 잘 접근 못하게 하잖아요. 아기도 어린아기도 잘 보호해서 함부로 접근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아무리 반갑다고 해도 어린아기는 어쨌든 어른에게 뭐 이렇게 뭐 운전하고 가다 봐도 어른은 괜찮지만 어린애기에게 있으면 병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를 만질 때에는 꼭 손 씻고 세수하고 그리고 아기를 저고리 벗고 그리고 아기를 만지는 지금도 그렇게 조심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복을 명령을 합니다. 복을 주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성별하는 일 하나하나 거룩하게 하고 죄를 제거시키고 의심을 제거시키고 하는 이유, 사실은 그 이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잘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고 또 내게 향하여 평안히 살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너희들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앞에서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별시키는,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넘어가면 회막의 예물 드림이 나와요. 회막의 예물을 드림. 일단 이제 이렇게 성별하는 과정에서 예물 드리는 건 뭐 두말 거 없죠. 예물이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7장 1절로 11절 보면 명대로 족장들의 예물을 레위 자손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항상 족장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받아서 그걸로 제사도 드리고 그걸로 자기들의 생활도 하고, 그래서 밑에서 5째 줄 보면 1절로 3절에 족장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와 그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밝혀준 내용입니다. 언제 예물을 드려야 되나, 모세가 장막새우기를 피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그러니까 성막, 이거죠. 언약궤를 비롯해서 뭐 향단, 떡상, 등대, 불두멍, 제단 이런 등등, 그리고 모든 장들, 이런 장들, 그다음 기둥들, 이런 모든 기구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전부 기름을 발라요. 자, 이것도 보면 저게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 부패를 막는 거 아니에요. 부패를. 여러분 그 철도 그 까는 그것들을 침목이죠, 침목. 철도 침목, 시커먼 거. 왜 저 전원주택 같은 데 가면 잔디밭에 이렇게 사람 데리고 다니도록 깔고 그러죠. 그게 왜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는가? 썩지 않게 부패를 막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애기들 그 놀이터 만든 그 울타리, 그 나무도 전부 부패 썩지 않는 그 약을 다 바른 겁니다. 화학제를 다 바른 거기 때문에 안 썩는 건데, 기름이라는 게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걸 지금 가지고 이걸 얼마 동안 광야에서 쓰면 40년 동안 써야 되거든요. 40년 동안 썩지 아니할 거니까 부패를 막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다. 그게 이제 물질적인 하나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신령한 의미로 다가와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갈아입는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썩거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 썩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드릴 때 그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9절에 보면 넘어가서 818페이지
4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족장들이 가져온 예물을 레위인에게 나누어주는 규례입니다. 족장들이 많은 예물을 가져오면 레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요. 거기 보면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왜? 수레에다가 모든 성기구들을 싣고 소로 달구지 마냥 해서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고앗 자손들은 아마 이 언약궤, 향단, 이 단들 이런 것들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 달구지 이런 것들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금 가기 위한 출발 준비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광야 준비. 그 다음 이제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단 앞에 드렸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예, 하나님 앞에 여기 단이죠. 이 단에 제물 드릴 때, 기름을 바를 때 제물을 드렸다. 그 다음 7장 12절로 17절에는 제7일에 유다지파의 나손이 예물을 드립니다. 안식일이죠. 제7일은 유다지파의 나손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규례고, 그 다음 제2일에 7장 18절로 23절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3일에는 스불론 지파가 단지파 각 지파별로 따로 드리는, 제4일에는 루벤 지파가 넘어가요. 7장 36절로 41절 제5일에는 시므온 지파가, 6일에는 갓 지파가, 7일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 넘어가서 8일에 므낫세 지파, 22페이지죠. 822페이지. 그 다음 60절로 65절 9일에는 베냐민 지파 아비단이 예물 드리고, 제10일에는 단 지파, 그 다음 제11일에는 아셀 지파, 제12일에는 납달리 지파가 지파의 아이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24페이지 84절로 88페이지 12지파가 드린 단어 봉헌 예물 총집계. 자, 12지파가 전부 가져온 예물이 뭐였는가 한번 총집계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84절.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어 봉헌 예물이라. 은발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은바는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이요 수양이 12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저 단에다가 거룩하게 하려고 기름을 바르는데 그때 12지파 족장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총집계가 금, 은 할 것 없이 소, 양, 염소, 수양, 어린 양 해서 엄청난 많은 예물들이 모여온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89페이지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회막 이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89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이제 8장 넘어갑니다. 레위인들의 봉사 규례,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규례가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같이 아론이 등불을 켭니다. 이 등대가 있죠? 여기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일을 아론 대제사장이 한다. 이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모범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요즘 이제 개신교에서 예배 모범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하는가, 뭐 찬송 부르고 묵도하고 시편 낭송하고 뭐 말씀 전하고 이런 듯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아무나 가서 불 켜고 아무 것으로나 하는 게 아니라 꼭 법칙이 있어요. 규례가. 그걸 일일이 명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이 없으면 자꾸 사람 자기들 생각대로 바꿔요. 요즘 이제 보세요. 과거 나 어렸을 때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서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서울 교인들. 왜 그러냐니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의자에 탁 걸틀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으라요. 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무릎 꿇고 앉아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당에 가서 절대 발도 못 깼어요. 무릎 딱 꿇고 예배 마칠 때까지 무릎 꿇고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러니까 그 목사도 이제 그런 관념이기 때문에 서울 교인들은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의자에 걸틀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근데 지금 우리도 의자 앉잖아요.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어디 예배 드리는데 숨소리를 크게 냅니까? 조용해야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맺다고 고함을 빽빽 지르더니만 또 조금 지나니까 재진 청바지 입고 엉덩이 다 나오고 무릎팍 다 나온 거 입고 나와서 강대상에서 춤을 추지 않는가 이따위 짓을 하고 이게 마음대로 저들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준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해라 하지 않냐면 지 마음대로 자기 편리하는 대로, 예를 들어 아론이 제사장이 날마다 불 켜봤대자 또 끌 거. 야, 네가 알아서 가서 켜라. 지 손자를 시키든가 아들을 시키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요. 꼭 대제사장이 가서 저걸 밝혀라. 그 이유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여기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이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자체가 어떤 효력을 지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나감으로써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 이 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수단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야 안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5절로부터 13절에 보면 26페이지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속하는 제사규례입니다. 레위인들.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 이 사람, 레위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속해줘야 된다. 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애굽에서 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레위 자손이나 여기 나와서나 여기 들어가서나 다 똑같아요. 하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종이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여기서 지금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이제 광야에 끌어서 이 땅에 들어가 살게 하려고. 그럼 뭐가 다른가? 피 흘려 죽은 것만 달라요. 양 잡아서 피 흘려 죽인 것만 달라요.
여기서 양 잡아서 피 흘려. 레위 자손 똑같은데 양 잡아서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니까 레위 자손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레위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예수 안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같아? 뭐 다른가요? 똑같아요. 예수 안 믿을 때에 나나 예수 믿을 때에 나나. 다만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악심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함으로 점점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선한 마음이 자리 잡으며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분량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작게나마 나타나는 부분, 그건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언제 거룩하냐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거룩해져요. 지금은 완전하지를 않아요. 지금은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 14절로 19절은 레위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왜 레위인을 구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거기서 밝혀주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백성들, 예를 들면 조금 읽어봐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다.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착각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완전히 교회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사가 같아요. 은사가 다 은사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만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보면 그게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직업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목사님의 생활을 전담할 테니까 오직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일만 해달라고, 교회가 그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거지, 목사는 생활비 받고 장로는 생활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장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장로님 12분이서 일을 하니까 이게 생활하면서 각자 직업을 가지면서도 할 수 있지, 만약에 장로님 할 분이 없다, 다른 교회처럼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만 한 400~500명 모인다, 그러면 이걸 다 해야 하는데, 근데 장로 할 분은 한 번밖에 없어요.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님 혼자서 그 일을 다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기 좋게 사무원 두고 사무장 두고 사무직원 두고 총무부장 두고 일반인들, 교인들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데 전문인들을 두고서 회사 경영하듯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장로님 한 분이니까 장로님 한 분 유급장로로 해가지고 아야 장로님도 생활 다 포기하고 그냥 교일만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각 권사님들 일하니까 여전사가 필요 없잖아요.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 일하니까 사무직원이 필요 없어요. 연보 들어온 건 뭐 모든 재정행정, 주일날 조금 일찍 나오셔서 정리하고 예배 마치고 또 조금 늦게 가면서 다 정리하고 딱 끝나니까 그 한 주간의 모든 재정행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장부정리 다 끝나고 모든 지출, 수입 지출 다 끝나버리고. 안 그러면 사무장 딱 두고
그날 연보 드는 거 그냥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부터 사무장 두고 다 해서 목사가 보고받고 뭐 결제하고 뭐 어디 지출할 거 복제하고 다 사무장이 지출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교회는 회사가 아니다. 장로를 세웠으면 장로가 장로 일을 해야 되고, 집사를 세웠으면 집사가 집사 일을 해야 되고, 권사를 세웠으면 권사가 권사 일을 해야지, 명목적으로 이름만 권사지 일은 여전사 두고 다 여전사가 다 하고 월급 줘서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인들한테 돈 많이 내라고 자꾸 고함 지르고,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잖아요. 한 사람, 여러분, 인건비 지출하려면 한 사람 요즘 3천, 4천 더 줘야 되잖아요, 1년에. 그러니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유급 직원이 3, 4명 있어야 돼요, 3, 4명. 내가 좀 호화로운 사람 같으면 운전사도 하나 돼야 되고, 비서도 하나 돼야 되고, 사무장도 하나 돼야 되고, 부목사도 하나 되고, 여전사도 두서너 둬야 되고. 몇이에요, 벌써. 그래서 아까 말했대로 우리는 맡은 일 각자가 잘 해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연보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규모는요 10억 넘게, 보통 1년 예산 10억 넘게 세워요. 보통은 어지간히 세운다는 데가 10억 아니면 15억 뭐 이런 정도 세우죠. 우리 교회는 지금 5억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 땅 사고 뭐 점점 살림 늘어나면서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레위인들을 드렸으니까 이들은 성전 일만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을 다 맡아서 하죠.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사장이라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전부가 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레위인을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줘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한창 나이 때. 그때가 봉사할 나이가 아마 30세쯤에서부터 50세까지일걸요. 보십시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로군요.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만약에 목사가 제사장이라면 50세 되면 다 그만둬야죠. 나는 벌써 한 10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다 그만둬야 되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장 나옵니다. 9장.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유월절 규례.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 규례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첫 새끼 다 죽죠. 그러니까 애굽의 첫 새끼 첫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끼와 첫 아들은 안 죽어요. 그 이유는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다가 전부 피를 발라놓으니까 멸망의 사자가, 천사가 애굽에 나타나서 문설주에 피가 붙어있지 아니하는 집집마다 가서 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인 거예요. 온통 다 물었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했다 이 말이에요. 뛰어넘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너희는 지켜라. 어디 가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 때. 여기서도 물론 지켜야죠. 광야 가면서도.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 오늘 뭐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한 날 아니야.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광복절 절기 행사를 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정치하에서 고통당한 과거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지금 유월절 안 지키고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 배우지만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걸로 완전히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모형이 아니라 참것으로. 구약은 모형이고 우리 신약시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진짜 참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죠. 지킨 거. 구약 시대는 이렇게 복잡하게 가서 성막 짓고 이러고 하면서 지켜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늘 경외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뿐이에요. 성경이 점점 단순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구약 성경 끝나고 신약 성경 공부해서 2년, 3년째쯤 들어가면 야, 성경이 그렇구나. 4년 졸업 딱 할 때는 나는 점으로 남았지만 아직 점까지는 안 남아서 구술로 딱 성경이 내리에 남으면 졸업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복잡하죠. 유월절 지키라, 뭐 의심병으로 의심의 소재를 드려야 다 하지만은 그런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그것으로서 다 우리에게는 완성이 된 거다. 참것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것이다. 구약 사람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믿지만 우리는 죄의 권세,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구출한 건 모형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의 모형. 뭔 모형?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한 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것을 알아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대한 것은 간단히 제목만 읽고 끝내십시다.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대로 준행을 하죠. 부정하여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항의하는 거예요. 자들이 항의. 우리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못 지켜야 합니까? 우리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6월절을 지킬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뿌리고 그 다음 이제 고기는 먹고 구워서 먹고 그 다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날만은. 그러니까 늘 누룩 있는 떡을 먹고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니까 아버지 왜 오늘은 누룩 없이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러면 오늘은 6월절이다. 6월절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애굽에서 나왔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서 그렇게 가르쳐 줌으로 이제 자라나는 새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이제 9절로 14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대책을 거기서 명하고 성막에 덮여있는 833페이지 성막에 덮여있는 구름과 불 모양이 회중을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 준비가 끝났죠. 전부 다 끝났어요. 거룩하게 됐죠. 6월절 지키라고 당부도 했죠. 의심의 소재도 했고 불결한 거 다 제거해버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렬도 다 하고 대열정지도 다 되고 그런데 이 성막에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 항상 밤에는 구름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환 불기둥이 이 성막에 머물러요. 낮에는 잘 보이니까 구름 기둥이 머물러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딱 움직이면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이제는 출발할 거예요. 다음 주일 날 오면 우리 광야길 출발하게 됩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일 만나기로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계약을 해서
민수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거칠고 사투간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당당한가를 깊이 깊이 깨닫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배운 말씀 내리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